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가인이 죄를 선택함으로써 악이 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동생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가인이 아우를 들에서 쳐 죽이고 아벨의 피가 무죄한 피가 그 땅에 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가인이 아무리 농사짓고 밭을 갈아도 그 땅에서 풍요로운 소산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그런 저주받은 땅으로 변화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온 지방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그 땅들이, 소산들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등불이 되고 엉겅퀴가 되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파라과이에서도 어떤 그 마약 밀매 조직이나 범죄가 있었던 땅에서는 곡식이 잘 자라지 않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땅이 다 모든 죄를 다 없애고 그 이후에 농사 짓는 그 농사들이 아주 풍성한 그런 과실을 맺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처럼 이 사람의 죄악과 이 땅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직하고 선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산업과 또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항상 선하고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이 아벨을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는데요.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아벨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망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게 보입니다. 누구는 저렇게 못되게 살아도 잘 살기만 하고 우리같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못 살게 하시고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거나 또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 세상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이 비교하는 의식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등감도 이길 수 있고 우월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원망들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도 다 들추어내어서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보면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이나 나눔을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이후에는 자신이 소침해져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한숨을 내쉬는 경우 또 한탄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원인은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깊은 내재되어 있는 원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울감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유머인데요.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신부님에게 말씀하면 그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와서 자기의 속 마음을 고백할 때에 그 신부가 듣게 되는데요. 어떤 한 처녀가 자기의 얼굴의 미모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다른 여성들이 괜히 열등감에 빠질까봐 자기 자신이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신부님께서 이 칸막이를 이렇게 빼꼼히 보시면서 그 처녀의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님께서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죄책감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을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또 자기애감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용기를 내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인의 그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보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인에게 물은 겁니다. 이 물음은 바로 사회적 강자에게 사회적 약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강자들에게 세상의 약자를 돌아보아야 하는 책임을 그 무언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면 그분들은 사회적 책임이 바로 약한 자를 돌아보는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형입니다. 상속권과 축복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형은 힘없는 아우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회피한 것이죠. 예전에 경주에 최부자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최부자의 가문은 12대 즉 400년 동안 부자를 이어왔던 가문인데요. 그 가문의 가문 중에서는 그 흉년기에 그 가난한 자의 땅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도덕적인 그 경제관념을 가진 것인데요. 흉년이 될 때 얼마나 남의 땅을 취하기가 쉽습니까? 그럴 때는 절대 그 땅을 싼 값으로 구입하지 않았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이 될 때 1671년도에 조선에 큰 흉년이 들을 때에서는 자기의 곡간을 다 걸어서 그 쌀을 풀어가지고 죽을 끓여서